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무겁죠. 근데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좀 울줄거리고 떠벌리는 그런 자랑이 악하다고 하기에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추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에 비하면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일까? 그런 생각 합니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요, 야고보서 지난주 말씀을 같이 좀 연결해서 보면요, 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 큰 대도시에 가서 사업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말 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악한 것일까? 인생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과 생각 얼마든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 어기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죠. 우리가 얼핏 표면적인 것을 볼 때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사람을 타락했다고 하고 이렇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고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이 또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생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허탄한 자랑의 그 뿌리인 교만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허탄한 자랑 두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한 단어예요.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요, 자기 과신, 교만한 자랑,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너희가 그 교만한 자랑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자랑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교만이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영광을 돌리는 그 대상은 예배의 대상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할 수도 있는 말, 우리가 늘 하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바라보는 자세,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둥글둥글 그냥 이렇게 남 해코지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폭력 행사하지 않고 하면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진장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염려를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얘들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 가운데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교만해지니까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구원의 감격 없이 그렇게 살까봐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셨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교만은 은혜의 과정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다시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건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하셨는데,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들어보셨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고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랑 연결이 된다고요? 부활절. 따라해 봅시다. 부활절. 그것이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절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부터 무교절의 첫 이삭이 이제 생기는 그 시점이 유월절인데,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에 49잖아요. 49일 때에 이제 50일째 되는 때에 이제는 이제 맥추절을 곡식들이 이제 막 무르익는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 77에 49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 이제 보리가 처음으로 이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바로 맥추절인데,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또 성령 강림절 이러기도 했죠. 들어보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철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추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둬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길을 원하셔서 하나님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절기가 되었을까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그것이 서로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좀 새겨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제 50일 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표현을 하라,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절기 때 감사 헌금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웃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 수년간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절기 때는 이웃을 돌보라는 그런 계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규례를 지키면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못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라. 하나님 지금 은혜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너희가 교만해서 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보면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은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에서부터 우리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뭐 재산도 옷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생명 주셔서 태어났잖아요. 제로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까지 올라왔어요.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30 떨어져서 한 40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또 낙심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로에서부터 그래도 있는 것이 많고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각 절기마다 하나님 기억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이나 또 오늘이나 어디 가서 장사해서 그게 이윤을 남기자. 물론 이제 그 바탕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속는 거죠. 참 속고 살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행복을 사왔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어보면 행복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물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거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르거나 또 녹슬거나 쇠하지 않은 그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잊고 살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한신영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장애가 있어요. 한쪽 팔이 좀 짧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좀 말려 있고, 그리고 또 귀도 좀, 귀가 한쪽이 좀 없고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봐도 장애가 있죠. 그런데 뭐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쾌활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똑똑하고 그래요. 근데 그 남서은혜교회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그 보시고서 이렇게 그 장애우 사역을 맡겼어요. 이제 한신호 목사님에게 장애우 사역을. 거기는 남서은혜교회는 장애우들만 해도 뭐 수백 명 되고, 그 부모님 그룹만 해도 뭐 1,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이죠. 그것을 맡겼는데 몸에 그 장애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이 공감이 되고 장애우들이 함께 위로를 받고 그러겠어요. 암만 메시지가 좋아도 정말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용정 목사님이 뭐 스카웃을 했어요. 스카웃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장애우 컨퍼런스가 있고 뭐 그런 일이 했을 때 메인 강사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장애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님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는 일을 하시고, 정말 그런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고난이, 시련이 영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은 영향력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고난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감사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모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가 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줄 우리는 모르고 살다가 비가 안 오면
큰일 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없어야 우리는 평소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생각하는 미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 행복을 못 느껴요. 저 사람한테 없는데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은 작은데 내가 커야, 저 사람은 낡았는데 내가 새 거가 되어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 따른 감사는 물론 그것도 이제 감사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걸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나한테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요? 재능이 없을까요? 왜 특별한 게 없을까요? 특별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평범할까요? 나한테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다 있는데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은총이 두 가지의 은총인데 첫 번째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뭐 그런 것들. 근데 일반 은총은 그냥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은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좋은 것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특별하게 좋은 것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햇빛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등등.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실하게 일하고 살면 그만한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등등, 어떤 사회적인 원리와 원칙과 신문대로 거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펼쳐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머물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덮을 수 있는 이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신앙, 감사의 신앙,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고 하는 너희들이 이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너희가 허탄한 그 교만한 자랑을 하니까 그러한 자랑은 본질적으로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한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